복된 자리에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 또 함께 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총이 귀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력으로 보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분은 맥주, 교회에서도 술을 드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맥주, 보리를 거둔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보리추수, 우리에겐 좀 생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 이렇게 하면 좀 현실감이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것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7주가 지난 다음 날이 맥추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날, 그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독일에 가니까 그때는 6월 10일이었어요. 이번에는 부활절이 언제였느냐면 4월 21일인가 그랬습니다. 4월 21일부터 7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었느냐면 6월 10일이었는데 그날 보니까 독일에서는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도 쉬는구나, 아주 의아했습니다. 이건 그만큼 기독교적인 나라들에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실은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사실은 맥추절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복된 날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에 이 복된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웰빙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웰빙이 뭐죠? 사전에 찾아보면 행복, 안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웰빙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질병도 없는 상태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말, 쉽게 말하면 단순한 의식주를 뛰어넘어서 질병이 없고 건강한 인생을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웰빙, 잘 살자,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웰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웰빙 라이프, 잘 사는 삶은, 행복한 삶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칙과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잘 푸는 사람들은요, 이 공식을 머리에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즉, 법칙에 따라서 숫자를 넣어 풀게 되면 풀려지는 게 수학이지요. 길을 건너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교통 법규가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빨간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도 사람도 다 서야 됩니다. 초록불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란불이라 하던데 초록불이죠? 네. 초록불이 되면 갑니다. 이게 다 법칙이에요. 이 법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당합니다. 사고가 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이런 원칙과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편리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웰빙하게 만드셨는데 거기에는 원칙과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웰빙 라이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주신 웰빙의 관점에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이 앞자리는 자리가 있는데 좀 부끄러워서 못 오겠지요. 그래도 용기 있게 오면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했던 축복 기도입니다. 세 가지를 축복하고 있는데 처음에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 두 번째, 범사에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세 번째, 건강한 것. 이 세 가지를 축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받으라고 한다면 뭘 받고 싶으세요? 1번 영혼, 2번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거, 3번 건강. 아무것도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 다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만 선택해 봅시다. 기왕 한번 선택하는데 1번이 영혼이 잘 되는 건데 영혼이 잘 되기를 우선적으로 갖고 싶은 사람 한 손 들어보세요. 보통 교회 다니시던 분이 대체적으로 기도 손들.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부자 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뭣도 모르고 손 드는 아이 외에는 그 부끄럽습니까? 잘 사는 게 속으로는 다 거기 들고 싶으면서도. 세 번째 건강, 여기에 손 들고 싶으신 분. 건강. 손 내리세요. 아무것도 손 안 드신 분들도 마음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취하라고 한다면 정말 어떤 걸 취할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은 제외하고 2번 내지는 3번을 택하실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경험에 비추어 강조하는 것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 원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 가지가 함께 다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를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웰빙뿐만이 아니라 웰다잉까지도 포함하는 것.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죽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하지요. 눈에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실 인간보다 힘이 센 동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곰하고 혹은 사자하고 혹은 호랑이하고 인간을 1대1로 UFC 하는 것처럼 링 안에 넣고 싸우게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은 손을 들면서 내가 이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잡아 먹힙니다.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잡히고 맙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싸움 잘하고 힘센 짐승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달리기를 한다면 사실 사람보다 개가 더 빠릅니다.
우리 집 개는 나보다 늦는데, 그런 개 말고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개는요, 얼마나 잘 달리는지 지치지도 않습니다. 치타, 우리하고 달리면요, 우리 상대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우리보다 힘센 짐승, 잘 달리는 짐승을 다 우리에다 가두어 놓고 구경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뭐가 다른데, 인간이 짐승들하고 뭐가 다른데 이렇게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가 그런 모든 짐승을 다스리는 권리와 힘과 능력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고유하게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짐승 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 그래서 보통 어때요? 극악무도한 사람, 고유정 같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짐승보다 못한 사람. 왜 그럴까요?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고유한 하나님의 품수, 성품인 영혼을 팔아먹고 사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잘 살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못되면 사상 누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해 놓습니다. 하나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또 하나는 영혼이 죽은 사람.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이 두 개로 성경은 나누고 있습니다. 꽃꽂이를 예쁘게 했는데 여러분, 이 꽃이 참 예뻐요. 이 앞에 이렇게 장미인데 하나만 봅시다. 이 장미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 장미꽃이 살아있는 장미꽃이에요? 죽은 장미꽃이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뭐예요? 사실은 죽어서. 왜요? 뿌리가 없잖아요. 그냥 여기 꼽아서 물이 공급되니까 그 공급되는 순간까지는 견디겠지만 이건요, 사실은 살았다 할 수 없는 죽은 꽃입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니올시다, 영혼이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전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보통 사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자기를 만들어주신 창조주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절된 상태에서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데 성경 에베소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죽어 있을 때의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 그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세상 자녀가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영에 속한 자가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표현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나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공부를 아주 많이 한 박식한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문체부 장관을 지냈고 석학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하는 이어령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딸의 불치병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책을 썼느냐 하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지성의 대명사였던 그가 지성으로 만날 수 없었던 예수님을 영적인 눈을 뜨니까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그 책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눈이 뜨여야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성가대원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뭔 소리 하노? 진짜 봤나? 궁금해지지요? 이 거짓말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면 진짜일 건데 한 번만 더 물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영혼이 살아서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장미꽃 같지만 다시 여기에 뿌리가 나는 역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들 가운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다면 이 앞에 있는 선물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영원한 생명, will dying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육신에 속한 자. 영혼이 죽은 사람은 육에 속한 자인데 영혼이 살아는 있지만 제대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함이라.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먹는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인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표현하기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잘 먹어야 됩니다. 숨을 잘 쉬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혹은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만 이 관계가 제대로 잘 안 되면 참 불편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제대로 못 살아요. 그런 사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면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중에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을 정도로 신앙의 홀로서기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분별력이 있고 영적 지혜가 있습니다. 자신이 내린 판단과 결정,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을 받지 않을 정도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하늘 평안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아멘.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있게 되어질 때에 진정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웰빙의 삶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뭐냐면 토부하였더라. 이 토부라는 단어가 뭐냐면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행복해 하셨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런 행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한 기도가 나오는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한평생을 돌아보면 정말 어떻습니까? 오래 산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잠깐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나 들어 보입니까? 어려 보이는 나이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40대를 말하시는 분 오늘 점심 많이 드십시오. 제가 내일이면 60입니다. 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60년을 아주 59년 살았습니다. 59년을 살았는데 딱 뒤돌아보니까 59년이요 한순간 같아요. 아마 70, 80 사신 분들에게도 물어보면 동일한 답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살아가는 삶은 참 길고 그렇게 참 안 가는 것 같았는데 살고 뒤돌아보니까 잠깐이더라. 언제 내가 이렇게 늙었는지 몰라요. 안우진 장로님, 언제 그렇게 나이 드셨어요? 에? 엊그제 청년이었는데, 엊그제 결혼했는데 벌써 8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때요? 지난 날이 길어 보입니까? 짧아 보입니까? 잠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잠깐인 세월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80년도 잠깐인데 앞으로 남은 날 얼마나 우리에게 더 주어질까요? 100세까지 살아도 80이면 20년 남았습니다.
20년 긴 것 같아도 살아온 것처럼 돌아보면 잠깐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본들 백수까지 산다. 그런데 그 생활 돌아보면 참 고달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보다 더 좋고 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려고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건강한 것 좋지만 그것도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잘 되면 이후에 영원한 삶이 행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다 두고 가야 될 것, 거기에 너무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삶 속에서 이후에 영원히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그 나라를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잘 돼야 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사실은 가이오 장로에게 이 말을 한 것은, 가이오 장로는요 아주 신실하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아주 인정받고 교회에서 아주 신실하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 장로를 보면서 네 영혼이 그렇게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에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한 복까지도 함께 있기를 축원한다.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까지 따르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잘 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예수 대충 믿으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일을 잘 되게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땅의 삶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아주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관점도 있긴 하지만 그쪽으로만 보면 좀 편협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범사에 잘 되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은 원리로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이 별개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잘 되게 해주시는 이런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업하는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지요. 다시 말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하는 일이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짚고 넘어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돈 벌어서 남주자, 출세해서 남주자.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서 다른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나의 행복을 함께 나누라고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부처럼 잘 된다고 전부 다 막 나 혼자 거라고 그렇게 먹는 놀부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놀부가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보가 나쁘니까. 예수 믿으면 심보가 나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나누라고 준 축복이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덤으로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서적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뭐지요? 강건케 되는 복입니다.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교인들하고 불신자들을 각각 100명씩 건강 진단을 해서 비교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있는데 교인은 100명 중에 40%가 병자였고 불신자는 100명 중에 80%가 병자였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4가지 이유를 말해 놓은 겁니다. 왜 그러면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건강할까? 첫 번째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은 교회에서 박수치고 찬송할 때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스트레스가 풀릴 뿐만이 아니라 온 전신 근육과 신경이 운동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교인들은 새벽 기도를 오고 가면서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폐가 아주 건강하다, 그렇게 돼요. 마지막 4번째는요,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마음에 쌓였던 근심, 걱정, 속상함, 불안 등을 해소함으로 우라병이 안 생기고 간에 무리가 없어 건강하다, 그렇게 진단을 해놓았습니다. 건강한 삶, 웰빙입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을 금하고 소식도 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 거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은 원리로 강건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독일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 잃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어보기 전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혹 병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병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병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 중에서 자식이 몸이 아파서 골골하기를 원하시는 부모가 있으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줄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하시지요? 그것처럼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대해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쓴 인생을 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건강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건강한 우리의 영혼 여기에 범사가 잘 되는 복과
강건한 복을 함께 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웰빙의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웰다잉 이후에는 진정한 웰빙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에 오셨는데 오랜 시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 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끝나면 위에 가면 만찬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고 나면 각 부서에 가면 간식도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종일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다 누리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이 첫걸음이신 분들, 오늘이 첫걸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마시고 오늘을 기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이런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오늘 들은 말씀